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36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얻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 곧 구하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헌신과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칭하라 하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아치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기독교 재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재학사는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어떤 관계 속에서 했던 악한 일들에 대한 고발인데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행동하고 또 이끌어갔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아픔의 이야기가 십자군 전쟁이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유대인을 죽인 그 아우슈비츠의 그 대학살과 같은 사건들은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도 감정에 휘말려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 오늘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나 야곱의 이야기를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므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내면의 속모습을 비추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좋은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만 이렇게 우리가 읽기 좀 민망하고 어려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고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피의 보복이다라는 단어, 물론 기업 물을 자도 있지만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피의 보복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 가족 중이나 친지 중에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아픔을 당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것으로 당시에 자신들의 재산과 당신들의 가족들을 지켰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그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 여겨집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들의 말, 즉 아들들의 말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겼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이 좋게 여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야타부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토브의 동사 형태가 야타부입니다. 좋게 여기다, 만족해 하다, 훌륭하다, 기쁘게 여기다, 즐겁게 여기다, 유쾌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 겁니다. 좋게 여긴 겁니다. 참, 이 세상이 그렇죠. 어떤 세상이냐면
사람의 액면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그대로, 겉으로 말한 그대로를 믿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표정 등으로 그 모든 말들을 평가를 하고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참 그 사람이 겉으로도 속으로도 참 한결같고 중심이 바르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야타브라고 하는 이 말,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나그네의 말을 속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야타브, 좋게 여기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이 세겜의 행동을 보면요, 룻기에 보면 룻을 얻기 위한 보아스의 막 열심이 막 느껴져요. 그날 부지런히 막 사람도 만나고 또 기업 모를 자도 만나서 기업을 정리하고 그렇게 룻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보아스의 이야기처럼, 사실 사람들은요 사랑에 빠지면 변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변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도 변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 행하기를 이 소년이, 세겜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지체하다인데 머뭇거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막 달려가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막 달려갑니다. 왜냐? 그가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그의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존귀하다라는 말을요,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 뭐 이런 단어를 쓸 때 쓰는 카바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겁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빛나는 사람이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냥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뭐 목회자, 또 장로님들, 이런 어떤 직분을 맡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 본문에 사실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이는 디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약한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세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추장이고 또 존귀한 자고 남자고 돈이 많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몰이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문에 이르러요. 성문에서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문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교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문에서 교육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성문에서 정치적인 일들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문에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성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매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문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안전하기도 하죠. 거기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이 사람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다, 지금 친하다, 땅도 샀고 우리와 함께 관계가 좋다, 이런 말인데, 이 친목하다라는 말이 샬롬의 동사 형태 샬렘을 쓰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친목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복지 상태가 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이 넓고, 이 땅이 넓으니 그들의 용납할 만한, 여기서 이 용납하다를 야드라고 하는 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 안 하고 평안하면서 이 넓은 땅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여기에 거주하고 매매도 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들의 딸들을 얻기도 하면서 같이 통혼하면서 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22절입니다. 이제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러나라기보다는 이 단어는 아크인데요. 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확실하게, 오직, 전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처럼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이런 뜻이죠.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모든 남자들이 당시에는 이제 할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할례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이게 참 궁금하고 저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또 생각했으면 하는 것,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는 건가요? 하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할례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한민족이 되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받는 게 세례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민족이 되는 것,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 되는 것,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했던 것이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세겜의 설득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할례로 하나님을 믿는 어떤 것을 채우거나 어떤 것을 대체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분이 바라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심장을 배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할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제안했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과 관계된 어떠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는,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할례 받으면 우리가 한민족이 된대. 할례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뭐냐라고 설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민족이 되면 그들의 가축, 이 위크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 떼들, 짐승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모아놓은 떼들이 우리께 되고, 그들의 재산, 킨얀이라고 하는 이 가축 외의 재산들이죠. 여기에는 아마 여인들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재산도 우리께 되지 않냐. 다 우리 소유가 된다. 우리 손에 붙잡힌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말들을 하자. 그들의 말대로 하면 그들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우리는 이런 유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하몰과 세겜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도 없는데,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전해 들은 경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알지 못한 채 모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기독교의 죄악사라는 말을 서두에 꺼내드렸지만 우리 이럴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추한 모습들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본문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달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제3일에 이제 할례를 다 받았어요. 지금은 할례 받는 수술을 해도 금방 돌아다니잖아요. 그때는 돌칼로 그것을 거의 짓이겨서 잘라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심지어 죽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제3일쯤에 그들이 너무 아파합니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이 아파다라고 하는 카부가 이 아픔의 고통이 어떤지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다, 고통스럽다,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부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디나의 오라버니가 들어와서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져와서 그들을 기습합니다. 몰래. 근데 이 몰래라는 단어를 성경이 너무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베타흐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베타흐라는 히브리어는 신뢰하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예요. 믿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라는 단어 안에 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상대방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이들은 그 믿음을 이용해서 몰래 들어와서 기습한 겁니다. 기습하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죽이다라는 단어도 하라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라그라는 단어를 쓸 때 많이 번역된 말이 도륙하다예요. 살육하다는 겁니다. 그냥 싸워서 전쟁 가운데 죽이는 정당방위도 아니고요. 그냥 아주 약하디 약한 존재를 도륙하고 살육할 때 쓰는 말들을 써서 이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그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말합니다. 서두에 또 하나 말씀드렸죠. 고엘, 피해 보복. 그러니까 세겜 족속들을 그냥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칼로 하몰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그 시체 있는 성읍, 성경의 표현이 네가 만들어 놓은 시체, 네가 다 죽여놓은 시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더불어 잘 살고 그들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맞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건 동일한데, 그 동일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천하 만국이 같이 사는 이웃이
그들로 인해서 도륙을 당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면 우리는 어떤 인물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지금 말라기서에 나온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데려옵니다. 딸을 데려옵니다. 그러자 다른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이 시체 있는 이 할랄이란 단어요. 할랄이라는 게 꿰뚫어졌다, 완전히 망가졌다, 완전히 죽임당한 시신이 가득한 그런 냄새나는 곳에 가서 그 성을 사람들 노략합니다. 탈취하고 취하고 빼앗고 약탈합니다. 강탈합니다. 근데 이유가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다. 그 더럽힌 까닭이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동해보복입니다. 같은 해를 당했을 때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동해보복이 어떤 이들은 왜 이렇게 가혹해요? 라고 말을 하나, 당시의 문화를 볼 때는 지금 이 피해보복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 동해보복은 보다 더 온건한 겁니다. 과하게 보복하고 자기의 감정에 취해서 더 큰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빼앗고, 강자, 특히 강자들은요,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는 게 강자들이거든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건 실은 약자를 위한 보호법이에요. 강자들이 눈 하나 맞았는데 눈 2대 때리고 귀까지 빼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약자 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죽였죠.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과 그 들에 있는 것까지, 성읍이 이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는 것, 들에 있는 샤데, 밖에 나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까지, 평원 들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빼앗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고, 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포로로 잡고, 포로로 데려가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합니다. 파자즈라고 하는 약탈, 강탈 싹 뺐습니다. 아주 탈탈 털었다는 얘기죠. 미화시키지도 않아요, 성경은. 뭔가 좀 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보아라라고 말합니다. 너 이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다. 분예를 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늘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들이 먹이를 어디에게 주느냐, 어디에 우리가 심정적으로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악할 수도 절대적으로 선해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이런 감정과 분노와 그리고 욕심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멈추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아주 냉정하게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0절 31절은 야곱과 아들들에 대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분노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 화를 끼치다라는 말이 아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휘저었다라는 말입니다. 괴롭게 했다. 해를, 고통을, 괴로움을 심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큰 화를 끼쳤다.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 땅의 다른 족속들, 가나안,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썩은 내를 내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하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겠니? 라는 말이겠죠. 우리는 수가 적고 이제 그들이 모여 나를 향해 치고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고엘, 피해 보복을 할 텐데 우리는 그러면 죽고 하라그 똑같이 살육당하고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멸망당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마드예요. 황무지가 되다, 황폐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고 멸망당할 거다. 그들이 이르되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을 잘 읽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디나를 창녀같이 대함이 내 여동생을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정말 창녀같이 대한 것 같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훨씬 더 많겠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뭘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내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일의 이야기. 오늘은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딸에 대한 마음도 있겠고 자녀들이 만들어낸 이 사고친 일들도 있겠고 또 이 일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파장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내일은 누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또 해나가실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늘 저지르고 하나님은 늘 수습하신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하고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는 죄악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두려움, 스스로 판 웅덩이, 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정을 지켜나가시는지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방에서 있는 한마음 운동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가 토요일이 분주하면 주일 예배를 온전히 섬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잘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천홍주 집사님이 코로나가 걸리셨고 천홍주 집사님의 자녀 정우와 승우가 코로나 확진이 된 듯합니다.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반주하는 곽 집사님이나 딸 예비치는 아직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시간들을 넘어갈 때 성도님들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승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지난번 그 가족이 한번 코로나 걸린 적이 있을 때는 승우는 안 걸렸거든요. 근데 승우를 위해서는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철야기도회가 없습니다. 철야기도 없는 대신에 제가 기도문을 올려드릴 텐데 댁에서 쉬면서 또 쉬는 시간 안에 좀 시간을 결정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셨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이들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도 좀 너무하다, 이건 좀 심하지 않냐 라고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주님 앞에 비춰진 제 모습은 야곱의 아들들보다 더 추하고 죄악사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더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고 어떤 사람까지 구원하셨냐? 바로 이들까지 사랑하셨고 이런 이들까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거하시면서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손잡고 인생 여정 가기를 원하시니 그 하나님께 손을 내어드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일수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내일의 이야기들, 오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